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은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시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실패가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면 대부분의 인생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늘 알게 되는 거죠. 가족학의 대가인 버지니아 사티어 교수는 The New People Maki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도서출판 창조문화 나경범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 가정은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가정은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설교하기를 인생은 공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생은 공장으로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세상의 공장은 한 가지만 만들어내는데,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만 만들어내는데, 사람은, 인생의 공장은 무엇이든 세상에 못 만들어낼 것이 없다.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 만들어내는데 재료가 중요하다. 그 재료는 뭐냐? 마음이라, 생각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은 생산 공장으로서 행복도 만들어내고 성공도 만들어내고 승리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용서도 만들어내고 화해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책에서 이 사티어 교수가 이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든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가정에서 만든다. 가정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불량 자동차가 길거리를 달린다. 텔레비전 공장에서 불량 텔레비전을 만들면 불량 텔레비전이 가정으로 배달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는 공장인 가정에서 불량한 사람을 만들게 되면 그들이 불량 부모가 되고 불량 청소년이 된다라고 그렇게 서두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온전한 것으로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잘못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잘못될 경우가 거의 100% 가깝고요.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도 잘한다. 안에서는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고,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새는 거지,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서 새고 안에서 이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물론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불량한 사람이 만들어지면 학교에서도 감당하기가 실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혹간가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혹간은 있지만 대부분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가정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엘리는 아버지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레위 지파여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에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도 이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이 레위 지파 아론 후손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에 가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존귀한 직분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이것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각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가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로 세워줬던 이 가정, 이 가정 엘리 제사장은 가정이 실패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가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정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며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여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치유사역이나 성령사역을 할 때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상처를 안고 있어요. 어른들도 자기의 상처가 몰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축사사역, 치유사역, 성령사역을 통해서 그게 이 상처들이, 깊은 상처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삶에 불완전해. 지금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그러다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것이 드러나고 치유받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그래서 누구에게 상처를 그렇게 가장 많이 받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오바마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때로는 아내, 때로는 남편, 때로는 자식,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까운 가족에게는 힘이 되어야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고 이제 위로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 이거예요. 깊은 상처를 왜 주고, 그래서 그 평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그게 원인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져주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럴 때에 나도 몰랐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치유받고 고침받을 때에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그저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가정교육,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어버이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를 입히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실패하였음을 1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정말 성전 속에서 자랐고,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 안에 있었고, 늘 예배드리는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고, 그랬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더 아주 신랄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봐요? 망나니라고 표현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이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거지.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을 몰라보는 이런 망나니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맏아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여기 엘리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망나니였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나니였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망나니의 모습을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든, 형식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내 뜰만 밟고 다닌다라고 하는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도가 아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는가.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데 대충 합니다. 대충 해요. 그래서 김씨가, 제가 김씨니까, 김씨면은 이름이 뭐냐? 김대충이에요.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진실해야 합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망나니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나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보 알지 못하는 그런 망나니냐 그러냐. 망나니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말과 행동을 함부로 막대 먹게 하는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이 망나니더라. 말과 행동을 막해요. 그냥 막 함부로 막해. 그래서 막대 먹게 하는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 그리고 무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업신여겨 깔보다, 또는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또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서.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번역의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시종들을 시켜 저지른 잘못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너무나 심하였다. 그들은 야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모독하였던 것이다. 모독했다.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아들들이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왜 가정에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가정의 실패는 신앙 교육의 실패요, 말씀의 실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교육, 신앙교육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실패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돼요. 헌금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사실은 짐승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그리고 이 내장 이런 거는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삶아서, 근데 이제 제사장의 시종이 와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끌어내는, 첫 번째 끌어내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이게 그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기름을 먼저 태운 다음에 가져가는 것이, 제사장 몫을 가져가는 것, 이게 정한 일이에요. 이게 그들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제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11조, 감사헌금, 기도의 제물, 다 이런 주일연보, 셀연보, 이런 것들 다 연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방해했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방해했고요, 헌금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이들이 망나니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제사의 제물에 손을 대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막무가내로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이 자기 여호와 앞에 심히 흠을,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네, 제사를 멸시했다는 얘기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최고의 경배가 하나님, 최고의 경외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는 찬송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내 마음과 뜻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예물도 들어있고, 뭐 다 헌신이 들어있고, 경배도 들어있고, 이게 경외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먼저 그냥 다 가져갔어요. 기름을 태운 다음에 가져가야 하는데 생고기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막 난리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서도 17절에서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를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눈을 감아도 안 되고요, 자세가 흐트러지도 안 되고요. 그래야 말씀이 제바로 딱딱 들려져요. 눈을 맞추고, 주의 종과 눈을 맞추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집중이 돼요. 아, 이 말씀이구나 하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등한시하다가 몸은 와 있지만 지금 생각이 미국도 여행을 하고, 가정도 여행을 하고, 이제 가스불도 안 꺼졌나 보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앞뒤를 잘라먹고 중간에 검하면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건 서론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전개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가 서론을 내게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에요. 서론이면서도 핵심이다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 성공해야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근데 여기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실패했고, 그리고 예배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헌금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들은 도덕에도 실패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도둑질하고, 재물도 그냥 막 미리 그냥 막 협박을 해서 그냥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도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엘리 제사장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래서 되겠냐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내비뒀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남경원 권사님하고 제일 늦게 이제 나가서 정리하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층에서 쓰더라고요. 3층에서 쓰는데 이 바깥에서 술 취한 양반들이 한 2명이
이렇게 한 3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누르고 기다렸어요. 다치는 거 이게 다치지 않게 누르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시간이 지체됐는데 그들이 술은 취해가지고 몸은 흔들리면서 몸이 이게 술 취하면 자동으로 흔들리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앞뒤로도 흔들리고 그래서 아스팔트가 왜 이렇게 이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냐 이런다는 거지. 그런데 조금 이제 제가 시간을 지체하고 기다리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술은 취했어도 예 감사해요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며 미안한 마음 기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더라. 근데 이제 저도 차를 안 가져왔으니까 1층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보더니 안 눌러졌네. 지하 1층이지? 그래서 제가 1층을 눌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딱 쳐다보면서 제가 딱 쳐다보면 정색을 아니 술 드셨는데 운전하시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술 취했는데 운전, 술도 이제 어느 정도 취했거든요. 술 취했는데 운전하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본인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깜짝 놀라서 어쩌면 아주 그가 안 가져왔다면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을지도 몰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예 그래서 대리 불렀어요. 그래도 대리 불렀대. 근데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은 이거 쳐다보니까 술 안 드셨구만요. 그분이 바로 대리였었어요. 근데 불러서 간다는 거예요. 정말 술을 먹었으면 대리라도 불러서 가야지. 그냥 자기가 고집 피우고 가다가는 본인도 망쳐들고 그리고 가정도 망쳐들고 다른 사람도 때로는 심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 그래서 여기 엘리 근데 저도 이렇게 난 모르는 사람도 술 먹고 운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하에 1층이니까 반드시 운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전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남도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헌금을 도둑질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과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잘 기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무엇보다 바른 정신만 가져다 주면 다른 말로 맑은 정신 바른 정신만 주면 세상 어디다 내놔도 살아갈 수 있어요. 자녀는 내가 재산을 못 물려줘도 그 자녀는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 교육을 시켜놓으면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자녀는 잘 살아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도덕에도 실패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찾으셔서 성경을 여러분 찾았으면 함께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였고 그리고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방에 들어가 방에 들기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도덕적으로도 실패했어요. 가정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로 가져왔고 신앙의 실패는 도덕적인 실패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의 방에까지 들어가요. 간음죄까지 범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자 23절 24절 읽어봅시다. 그때서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때서야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말아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들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니 반쯤 죽여놔야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식을 반쯤 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반쯤 죽여야 하는데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되겠냐 이거야. 그런데요 놀랍게도 25절 다시 한번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아버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야 이놈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나보다 부모가 못 배운 것 같고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도 부모의 말씀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잘못대로 야 도둑질 해와라, 도둑질 해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남의 도둑질 해가지고 왔으면 아유 잘했어 그리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나요? 세상에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잘못되어 아무거나 함부로 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된 사람들은요, 자식된 사람들은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가면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야 교회 가지 마라 이거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거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안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뭐 했어요?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하고 자식 교육도 실패하고 자식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가정은 정말 결과는 불행과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2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온갖 예물 가운데서 알맹이만 내어주어 스스로 살찌게 했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요 계속 읽어보면은 참 이게 재밌어요. 자 제가 30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30절부터 눈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일찍이 내 집과 내 가문에 영원히 나를 섬기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기운, 내 가문의 기운을 꺾으리니 이제는 내 집안에 늙은이 하나 남지 못할 날이 오리라. 그날에 오면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번영을 보고 속이 뒤틀릴 것이다. 이거 뒤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신대.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철회하신대. 철회하셔서요,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철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내 기운과 내 가문의 기운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꽃꽂이가 아름답게 됐지만 이것을 확 꺾어버리면 이게 살겠냐 이거지. 그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직장도 꺾어버리고, 사업장도 꺾어버리고, 건강도 꺾어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명예도 꺾어버리고. 나는 윤창중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가 한번 확인해 봐요. 신상 털기를 하면 다 나온다는데,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만약에 그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꺾으신 거지.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그래도 세계적인 인물 됐어요. 참 창피스럽게 세계적인 인물 됐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잠 안 오면 가서 숙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나 할 것이지. 잠 안 온다고 술 먹고. 그게 가당치는 않은 얘기. 마음의 자세가 틀려 먹었지.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엘리 제사장이 가정 실패, 신앙 실패를 하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꺾어버리겠다. 기운을 꺾어버리면 그것이 끝나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행했어요. 자, 이제 제가 이 결론을 좀 한번 말해볼까요? 왜 비참했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블레셋에 지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가 막. 잘 될 리가 없지. 정말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나쁜 짓은 그냥 골라하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철회할 정도로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승리하겠어요? 정신 상태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디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겠어요? 사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겠어요?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늘 성전에서만 살았던 그러한 모양이 있었기에, 들은 건 있고 본 거는 있기에 가서 법궤를 들고 법궤를 앞세워서 가져간. 법궤라고 하는 것을 증거궤, 언약궤, 거기에는 아론의 이제 쌍난 지팡이, 만나, 돌항아리 들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거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줄 알아. 근데요, 그거 뺏겨버렸어. 그거 뺏어갔어요. 그 블레셋에 뺏기고 법궤를 뺏겨버리고, 그 다음에 둘은 전사합니다. 전쟁터에 죽었어요. 전사하고 말아요.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죠. 성전문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투하는 상황인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도 나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갔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이 백성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인데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신앙의 실패, 가정교육의 실패, 신앙의 실패. 그러니 하나님 예배도 방해하고 헌금도 도둑질하고, 그 전쟁터에 가서 죽고 벗겨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어. 아버지 그냥 의자 앉아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 그런데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서는 이가봇, 그리고선 죽었어. 또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가정이 실패를 가져오게 되니까 인생의 실패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패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식도, 아버지도 비참하고 자식도 비참하고 아버지도 불행하고 아들도 불행한 그러한 가정의 삶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때는 가정은 내 몰라라 하고 직장에서 사업에 밤낮 없이 건강도 돌보지 않냐고 밤낮 없이 쉬던 그런 시절이, 지금도 물론 계속 가족과 한 번 언제 쉬는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은 그냥 밤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1시, 밤 12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자식들은 더 늦게 들어오죠. 독서실에서 일하다. 그러니까 만날 새가 없어. 한 집에 살면서도 만나지.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다가 건강에 상처를 입는, 치명상을 입는 모습. 그리고 그저 직장에만 매달리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 우선순위야, 사업 우선순위하다. 다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가정이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5월 달에 특별히 남편들은 가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아내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좀 살갑게 좀 한번 해보고,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해서 좀 색다른 관심. 반찬 하나만 달라도요 색다르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웃는 거 보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반찬인 것 같아. 반찬만 하나만 달라도 색다르거든. 말 어투만 하나만도 좀 상냥스러워도 남편은 달라지거든.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어린 자녀에게도요 여러분 말을 계속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계속해요. 계속하면서 어순도 맞춰가고 말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이런 거 어떤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요. 그럼 애가 대답을 해요. 대화, 부부도 대화해야 돼. 사소한 것까지라도 늘 대화하면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성공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가정이 성공합시다. 신앙에 성공합시다. 예배를 성공합시다. 그러면 인생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